우리 주의자 집사님하고 반주하 집사님 바뀌었지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김복희 집사님 지금 손을 다치셔가지고 반주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을 바꾸셨어요. 우리 김복희 집사님 주의하시고 두 분 대신 우리 이민수 집사님 반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복희 집사님 손 빨리 나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 해소센터라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연구기관에서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의식 조사 그런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가장 2024년도 작년 자료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질 수 있는 2023년도까지 나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갈등 국면에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도표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 글씨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과 글씨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 전 국민의 100명 중 90%, 9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11년 동안 지금 변하지 않는 수치예요. 100명의 국민 중에서 90명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갈등 관계가 심한 나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그 관계가 가장 심각한 집단, 어떤 집단이 갈등 관계가 가장 심각하냐,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여당과 야당의 갈등 관계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게 70%고요.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이념적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보수와 진보 집단의 갈등이 64%로 두 번째 심각한 갈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의 출발점과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정치 집단과 이념 집단에서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집단과 이 이념 집단들이 국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갈갈이 분열시키고 찢어놓았다. 그런 사실은 연구 시사점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요, 최근 4년간 갈등 관계가 더 깊어진 집단이 어디인가, 이런 통계를 내보았더니 가장 심각한 것이 지역 갈등입니다. 제가 여기서 동서 갈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더 극심한 대립 관계로 그렇게 들어가서 13%의 갈등이 더 상승했다. 13% 갈등 수준이 더 상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야 정치 집단의 갈등이 12%더 갈등 수준이 증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남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등 아주 다양한 그러한 갈등과 분열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갈등 수준이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17개국의 나라,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또 아메리카 대륙 이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좀 그래도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 17개국을 선정해서 어떤 나라의 갈등 관계가 가장 심각하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갈등 지수로 표현을 했는데 4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었어요. 2.9였습니다. 갈등 지수가. 17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였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8, 갈등 지수 2.8이었어요. 4점 만점에 2.8 갈등 지수였고요. 여러분들, 이 갈등 지수 2.8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시아권에서 가장 갈등 관계가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중동 지역의 갈등 관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아권에서 가장 갈등 관계가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1등 갈등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얼마나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 얼마냐면 2326조 6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2326조 6천억은 1년 평균, 10년 동안 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1년 평균으로 내보면 233조가 갈등과 분열 때문에 경제적 손실 비용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8조였어요. 이 608조라는 금액의 233조는 무려 3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38%가 갈등과 대립 때문에 그렇게 손실된 비용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의 71%가 6번 우리 도표 보여주시죠. 국민들의 71%가 사회 갈등의 원인, 어디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조장되었느냐, 91%가 국회와 언론에 의해서 사회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 관계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 집단과 요즘에 우리나라의 언론조차도 국민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갈등 관계를 붙이는 게 85%고요. 여러분들 지방정부도 80%가 넘습니다. 문제는 종교계도 이 나라를 갈등 관계로 몰아넣는데 52%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집단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러분들, 국회나 언론들은 아예 손 놓고 있어요. 아예 개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갈등 관계를 부추기고만 있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24% 정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이 21% 정도로 나와 있고요. 통계를 좀 제가 뺐습니다만은 시민단체가 19%.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를 의미하는데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17%밖에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43%는 한국 기독교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갈등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71%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있는 갈등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나 과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당겨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67%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이대로 둬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장들을 보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사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우측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또 좌측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분명히 뭐가 옳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차마 노출은 안 시키겠지만 저는 가끔 좀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양쪽 편으로부터 카톡 영상이나 문자를 받습니다. 목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좌파로 돌아선 것 같다고 그러고, 뭐랄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태극기 부대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로 그렇게 옮겨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리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옳고 그르고 따질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분명한 사항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여도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적 입장에 따라서 길거리로 몰려가서 참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또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옳고 그름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 어느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어느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돌 맞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 돌 맞을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사실은 이번 달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분명한 것은 이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의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말씀 읽어보십시다.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이 사회를 정말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저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 사회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 사회를 끌어안고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법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대로 용서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에 기쁨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면 이 용서를 주제로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풍성한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를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왜 용서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느끼시면서 참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용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 주변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예,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여러분들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신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신하 혹은 종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종, 이 신하는 왕에게 빚진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돈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하루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 일일 품삯꾼이 받는 임금의 가치가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요즘 일일 노동자들 보통 인력사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잡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현장을 소개받고 가서 일하는 분들이 평균 1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사무소에서 주는 것 소개비 띄고 못 띄고 하면 한 13만 원, 13만 몇천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5만 원 정도가 이 우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이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는 1달란트이면은 6,000데나리온, 6,000명의 하루 품삯 노동자가 가서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이 6,000데나리온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면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명의 일일 노동자가 하루에 가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화폐 가치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하루 품삯을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얼마에 해당하는 돈이냐면 9조 원에 해당되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상황들을 연구하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자 연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1년 전체 소득을 이렇게 분석해서 알아냈는데요. 헤롯 대왕이 1년 동안 받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냐면 900달란트였어요. 1,000달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의 10분의 1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9%죠, 9%. 예. 10,000달란트 따지면 9%밖에 안 됩니다. 헤롯 대왕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단 말이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 전부를 합하면 2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노예로
그렇게 아주 최고의 가치를 받고 팔려가는 노예가 얼마 정도 받았냐면 2,000데나리온 정도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적게는 한 500데나리온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는 2,000데나리온. 이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식구를 대략 한 5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2,000데나리온에 팔려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뭐 1.6달란트 정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1만 달란트를 갚는 거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그런 큰 빚을 탕감받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만나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돈 갚아. 안 갚아? 그럼 너 내 돈 갚을 때까지 한번 옥에 들어가 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동료들이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불려가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따져본다면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악함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을 종종 아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이 내어주셨다는 말로 생각하십니까? 그 뜻은요,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생명 3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준비하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도 어떤 약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다가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선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고 3개월이요? 아니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살아날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다 어떻게 해요? 다 주고서라도 살아나기를 원하겠죠.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해도, 내가 가진 물질, 재산, 그 어떤 것 다 포기해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시 벌면 되니까 다 포기할 겁니다. 그것도 정말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그 정도의
값을 치르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미 건져주신 그 값을 어찌 계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미 이러한 용서의 은총을 받았기에 너희들 가운데 누가 너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너를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종종 이런 구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용서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물론 이 불만 속에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것, 나를 괴롭힌 것, 나에게 고통을 준 것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상하게 만들거나 내 생각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거나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불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잘못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TV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유튜브 열심히 봤는데 유튜브도 보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자꾸 저를 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화가 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통계치에서 봤지만 뭐 신문, 방송, 모든 언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버들까지 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갈갈이 분열시키고 찢어놓고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저 농반, 그저 그냥 마음에 상한 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통령이 없고 나라가 이정형이 됐어도 국민들은 참 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게 대단한 나라냐고. 심각하게 병든 나라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싫은 게 싫고 제가 생각하는 옳은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한 개인으로서 불편할 뿐이고 괴로우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갈등 관계로 몰아넣을까 싶어서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돌을 던지고 무슨 말을 하셔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고 묵상하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상 이렇게 급성장한 예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따라갈 그런 역사상 이런 성장을 보여준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왜 이렇게 급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면 얼마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용서 몇 번쯤 하면 완벽하고 그야말로 최대의 관용을 베푼 것이 될까요? 7번쯤 하면 될까요? 스스로 예수님께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 하난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 이상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3번 이상 잘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랍비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이 한번 과실을 범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용서가 될 수 있다. 용서가 되며 두 번째 또 같은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면 용서할 수 있다. 3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나 4번째 동일한 죄를 범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용서의 횟수가 몇 번이에요? 3번이었던 거예요. 3번.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 뒤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조금 더 썼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면 3번보다 더블에 1번을 더했으니까 얼마나 크게 쓴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7번쯤 용서하면 완벽한 용서고 최대한 관용을 베푼 것이겠죠. 예수님 이런 지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계산 빠른 산수가 빠른 분들은 490번? 그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어떻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할 때 사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33절과 34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화가 나서 야, 너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옥에 가뒀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요? 1년에 300일만 일을 한다고 치십시다. 좀 쉬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예. 1년에 53번, 52번의 주일이 있듯이 요즘처럼 말하면 토요일과 주일을 쉬니까 한 달에 한 20일 근무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서 1년에 300일 정도만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벌어서 1년에 300데나리온씩 갚는다고 했을 때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여러분들 얼마가 걸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300 나누기 6천만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의 시간이 걸려야 빚을 갚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도 몇 년밖에 안 돼요? 2200 몇 년입니까? 지금 2200 올해가 2024년이죠. 2020 예, 8년, 5년이니까 2025년이니까 2029년 밖에 안 됐어요. 더 깊게 올라가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모든 역사를 다 감안한다 해도 1만 년 내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0만 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옥졸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사니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한마디로 괴롭힌다는 말이고요. 문자적으로는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문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사니조라는 말의 뜻에서 나온 여러 가지 뜻인데 육체적인 질병, 또 혹은 해산의 고통, 심각한 정신적 질환 등등이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미워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생에서 정말로 잊혀지지 않을 만큼 미웠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죽이고 싶었던 만큼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끓어오르는지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아파요? 용서 받아야 될 그 어떤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속으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40년 동안 연구한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북캘리포니아의 테도치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느냐를 가지고 건강과 관련시켜서 연결을 해봤어요. A타입은 어떤 사냐면 자기가 당한 그 상처 아픔들을 밖으로 분노로 표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기 쉽냐면 심장질환과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질병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C타입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공식적인 우리나라 질병 가운데 세계가 인정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화병이 생기는 거죠. 이 화병으로 인해서 암 발생하는 율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담학자인 스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용서하지 못하고 안갚음만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 모두가 파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사실은 자유함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을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아포히에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히에메는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말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잊어버려라. 떠나가게 만들어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각하면 끌어올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길도 안 열릴 것이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배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시작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용서가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일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열흘 만에 하나님 저에게 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그분을 정확하게 3년 뒤에 하나님 그냥 불러가셨습니다. 너무나 무섭게 불러가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용서를 다시 한번 의미를 살려서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잘못한 형제를 너희 마음으로부터 풀어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리라.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잘못을 풀어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마이크 줄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줄을 철사줄로 꽁꽁 동여서 묶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소리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나무를 철사 같은 걸로 꽁꽁 둘러서 묶어보십시오. 이 나무가 생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의 모발 정말로 열심히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모발을 가지고 계시죠? 1년 360일 24시간 여러분들의 모발을 꽁꽁 묶어놔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발이 다 손상돼서 머리카락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대상이, 그게 누구일지라도, 그것이 정치 집단이든 이념 집단이든 나에게 분노를 가져다주고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내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끝까지 묶어두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풀어 놓아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영적 지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그저 권면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용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